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이고 12사도들이 직접 목회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하루에 3,000명이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4장 4절에서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으로 남자만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5장 14절에는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절에서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12사도가 목회를 하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혼란을 겪는 이유는 지상의 교회, 지역 교회가 완전해야 한다 생각하는 데서 생긴 오해입니다. 이 땅에는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가정도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약점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 땅입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필요한 것을 서로 통용하며 나누는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도가 늘어나고 특별히 구제를 받아야 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는데 한정된 자원으로 나누다 보니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생깁니다. 혜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이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된다는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파, 헬라파 교회가 파로 분열되는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회를 열고 임원회를 열고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도들은 이 일이 단지 구제의 문제, 행정의 문제가 아님을 즉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럼 문제가 뭔가? 2절,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문제는 교인들의 문제도 아니요 행정과 구제 사역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소홀하게 된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사역을 분담하고 위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접대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거 꼭 필요하지요. 이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적절하게 분담하고 위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사도들이 하지만 교회 사역은 모든 제자들에게 나누어져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꾼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울 때 그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늘 성경을 보면 교회에서 사역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준은 그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 지위 명예가 얼마나 높은가,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처럼 교회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가 되는 것과 다릅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세상의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적인 리더십, 세상에서 성공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가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그럴듯하고 꽤 부응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진 전문성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에서도 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신의 경험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업이나 세상 일은 경험과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성령님의 뜻이라면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그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지혜로움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마음도 순수한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지혜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뭐냐?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지혜입니다. 교회 일꾼은 이런 세상적인 지혜 가지고 일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 하늘의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 거룩함, 성결함으로 인해서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필요한 지혜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은 영성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목사나 집사 같은 성직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을 통해서 섬기게 되지요. 그러므로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어도 인격이 갖추어져 있지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은커녕 비난을 받게 된다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그 인격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그 사람, 모두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자. 본문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잠시 일어났던 원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예루살렘 온 교인들이 합력하여 이 시험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또 한 번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가르칠 때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는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 핍박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유혹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시험이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이 왕성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놀라운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롭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더욱더 부흥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 마귀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사업장에 부흥을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킬 가정과 교회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땅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왕성하여 이 지역의 허다한 이방인도 다 복음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롭고 칭찬받는 그런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